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캘로나에 들러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김진성 목사님을 이번에도 한 번 더 만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밴프에 가서 3일 동안 3박 4일이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캘거리에 가서 또 3박 4일 동안을 지내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는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텐트를 사기는 작년에 샀는데 처음으로 그 텐트를 이제 사용을 해보게 된 거죠. 캠핑을 하게 된 거는 캠핑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밴프가 뭐 호텔이 없어요. 올해 150주년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산불이 나가지고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호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캠핑을 계획하고 가게 됐는데요.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준비를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밴프가 그렇게 추운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높이가 해발이 1383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인데요. 밤에 막 누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침낭을 2겹을 끼고 그 안에 바지 또 위에 하나 더 입고 위에도 잠바까지 다 양말도 다 신고 그렇게 잠을 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캠프사이트에 전기 드론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전기 장판이라도 꼽아놓고 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씨였는데요. 어쨌든 3일 밤 동안 추위와 싸우면서 아주 즐거운 캠핑을 잘 하고 돌아왔는데요. 밴프에서 캠핑을 한 다음에는 캘거리에 가서 또 3박 4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틀 밤은 얼마 전에 캘거리로 이주하신 음영일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계신데 그 댁에 가서 이틀 동안 신세를 졌는데요. 또 이번에는 우연찮게 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캘거리로 이주하신 이성남, 김주영 씨, 혹시 아기가 이제 주원인데 아마 그 가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들도 거기 가서 함께 만나게 되었고요. 또 좀 몇 년 됐죠.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역시 이제 어카운팅하는 직장이 캘거리에 나서 거기로 가게 되었던 우리 구찬양 자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년 한 4월이나 5월쯤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빅토리아 한번 인사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연락을 하고 또 통화하고 또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캘거리 영락교회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왔는데요. 제가 휴가 때마다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번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씩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썩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교회를 탁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냥 오토매티컬리 뭐가 생각나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사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 찝찝한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좀 성숙이 덜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어쨌든 딱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거는 이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번에도 캘거리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뭐 비교할 거리가 사실 많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거기는 뭐 아멘 소리가 크다든지 우리는 아멘 소리가 작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또 심각하게 비교를 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캘거리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영배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그 목사님과 토요일날과 주일날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제 자신과 비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소박하고 솔직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왜 나에게 없는 장점을 저분은 다 갖고 있을까? 너무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막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고 오니까 휴가는 잘 보내고 왔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봉독하진 않았지만 성서 일과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문제는 이 반석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봐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어 베드로와 영적인 교감을 가진 주교들에 의해 주도되는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부가 있어야 베드로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주교로부터 연결되어진 신부가 있어야만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개신교는 조금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 고백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해석은 개신교의 해석이 카톨릭의 해석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냐, 세워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온전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개신교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신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그 신앙 고백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위에 신앙 고백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의 반석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일까?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주로 비교에 대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비교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해석이더라고요. 비교를 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상대방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는 사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비교하는 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빅토리아 한인교회, 다산학교회, 은혜장로교회 비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당장에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비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비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교회와는 끊임없이 비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교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공동체. 우리가 비교할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공동체인지를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는 제사죠. 제사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죠.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살아있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다면 다 집에서 올 때부터 짐승 한 마리씩을 다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머리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죄를 속죄하는 그 사람이 주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이 고백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짐승의 죽음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죽음이 짐승을 드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죽은 짐승으로만 제사 드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정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짐승만 잡아서 죽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번제와 소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 그저 죽은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예배 순서는 어떤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예배당은 어떤지, 좋은지, 목사는 어떤지, 헌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찬양팀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비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견주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는 그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간절한 애통하는 그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 회중은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오해가 되게 쉬운 표현이에요. NIV 성경에도 보면 spiritua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썩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reasonabl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레이셔널, 이성적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일치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리즈너블하게, 억셉터블하게, 받아들일 만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리즈너블하게, 억셉터블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지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예배 후에 예배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모습은 이와 같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교점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말씀이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관련이 있다면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변화에 대한 말씀.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서로 정반대되는 변화가 나옵니다. 하나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변화이고 하나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변화입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do not con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form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외형적인 의미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만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형조차도 모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겉모습도 닮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be transformed입니다.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변화를 얘기할 때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비교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비교는 중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비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죠.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고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대의 외형조차도 모방하거나 닮지 않으면서 점점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밀물처럼 물려드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속절없이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은커녕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세상의 모습들을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해야 될 것이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이 비교적 개인에 관한 말씀이라면 3절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죠. 거룩한 삶 제물이 되는 사람,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 교회 공동체 한번 비교해 봅시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많고 누구는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함부로 건방지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귀족과 계급과 계층을 합리화해 준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또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락시스라고 하는 단어, 활동, 행동, 행함.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기능이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활동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의 프락시스,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에너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태도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얻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 서로 지체가 된다. 제가 로마서를 많이 봤는데 왜 이 말씀을 발견을 못했는지 그동안에. 그 전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표현만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향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수평적 관계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서로 지체가 된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목사와 장로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나머지 성도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속해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결국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깨닫고 왔습니다. 캘거리 영락교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하고 또 우리 좋으신 송 목사님하고 부족한 저를 비교해 보다 보니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모습은 교회의 규모도 크기도 헌금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서로를 향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인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 다설교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은사도 없고 낮은 은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존경과 사랑, 서로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신앙 공동체는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예언이라도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언은 온전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고 또 사람을 살리는 형태로 발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은혜가 나누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다른 공동체와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비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인지를 스스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끊임없이 반추하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교는 이와 같은 비교인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삶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비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진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아래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위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비교하는 또 비교당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이 비교를 중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비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의 크기도 아니고 자동차의 규모도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삶의 여유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도 아니고 헌금의 액수도 아니고 예배의 순서의 모습도 아니고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비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삶을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던져볼 문제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 고백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교에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비교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